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아름다운 예배 삶을 살았고 또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한 한편에 또 하나 죄송한 마음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데 그 부족했던 그런 것들,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또 항상 곁에서 함께 예배해 주셨고 함께 힘이 되어 주셨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 오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그 마음 영원히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본 환상들입니다. 특별히 그 본문을 1절부터 읽고 싶었는데 조금 길어서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떼어놓고 후편만 이렇게 읽었어요. 이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죠.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 환상을 보기까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 먹는 것을 정한 것으로 먹겠다고 소원을 아뢰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3장에 들어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고 2장이나 또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로 바뀌어져요. 왕이 바뀌어지죠. 그 왕이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거기서 왕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계속 사역을 해요. 그때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참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오면 또 왕조가 또 한 번 바뀌어지는데 고레스 왕 때인 거예요. 고레스 왕 때에 이렇게 시국이 변화여져 가고 상황이 변화여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거죠.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 여기 첫 번째 꿈에는요, 짐승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첫째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것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은 형상을 가졌고 넷째는 어떤 짐승의 형상인지 모르겠는데 앞에 나오는 짐승들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한 짐승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그 시대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변천사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지나고 메데바사다의 시대를 지나고 헬라의 시대를 지나고 로마 제국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힘들었는가 보여주는 거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죠. 지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나라가 이제 파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 후에는요,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 문명에 대항하는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했고요. 또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자리거든요.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뭡니까? 왕의 보좌가 보여요. 그죠? 14절, 9절 말씀.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뭔가 그 짐승들의 권세가 뺏기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는 아주 초라한 모습. 거기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을 다 주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환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는 두 세대를, 그리고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세계와 어떤 세계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역사적 시대와 영적인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두 세계를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많다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이 세상뿐이에요. 그들은 이 땅의 일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까지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에만 참 전력을 쏟아내는,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잘 살면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졌나 봐요. 그에 따라 농사가 잘 됐나 봐요. 자, 그가 생각합니다. 야, 이거 거두다가 넣어놓을 창고가 부족하니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죠.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그냥 곡식들이 풍년이 돼가지고 내다 팔면 싸게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고,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다 쌓아둬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창고에 가득 찬 그 곡식을 보면서 그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요,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일을 준비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거 마땅히 해야죠.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풍족하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잘못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죠? 인수의 세상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물 안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는 개구리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자신에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개구리. 이 말은 중국의 그 장자라는 책에서, 장자가 쓴 책 그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동해 바다에 사는 자라한테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좋단다. 정말 행복하단다. 우물 시렁 위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또 뛰어들어가면 우물 안에 들어가서 벽돌 가장자리에서 쉬기도 하고, 또 물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다리하고 턱을 가지고서 물 위에 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깊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발로 차면 거기가 발등에까지 흙이 올라오고, 그러니 저 짱구벌레나 개나 올챙이가 내 팔자를 어떻게 거기다 비교하겠냐? 나는 한 웅덩이의 물을 혼자 다 차지하고 마음껏 노는데 그 즐거움이 정말로 극에 달하였거늘. 야, 자라야, 너는 왜 가끔 내게 와서 보지 않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부럽지?
누가 그럴까요? 누가 더 넓은 세상을 살까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옷을 입을 만큼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화롭게 연락하며 이 말을 잔치하며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죠?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부자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부자는 지나온 날의 삶을 후회하면서 자기는 기왕에 어쩔 수 없지만 자기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저 세상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의 지금 이 두 세계와 신약에서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 삶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힘드시다고요? 예, 남의 수하에서 일하는 것이 벅차다고요? 나이 들어 병들고 그 날들이 힘든 날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힘든 상황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펼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처럼 살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처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봤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마른 뼈와 같았다. 소경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 속에 하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영접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자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의 필요성과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너희들은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빛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내는 것, 소금도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여드릴까요? 빛이 왜 필요하냐? 빛을 필요로 하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듯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패하여 져가고 썩어져 가고,
그래서 거기에 소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부정부패가 팽배한 세상에서 못 살겠다고. 눈 감으면 코베가 안 돼요. 그래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못 살겠다고 더 나은 나라를 찾아서 이민을 가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간들 우리의 삶이 특별해집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생애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드시는 환경으로 이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만드는 환경이 풀무불이라면 다른 곳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도 풀무불을 피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민 갔던 사람들이 가봐도 소용없더라 그러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왜요? 여기에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정직한 삶을 필요하고 건강한 삶을 필요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알아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아니, 오히려 무시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가야 하는 그것,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에서 저는 지난 10월 달에 마라톤 코스를 42.195km를 2시간 59분 40초 만에 달렸던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42.195, 105리죠. 그 105리의 길을 2시간 10분대에 뛰면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2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에 통과했죠?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평평한 길로.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한 2km씩, 3km씩 끌어준 거예요. 손으로 끌어준 게 아니라 같이 띄워준 거죠.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페이스메이커요. 근데 그 페이스메이커 덕분에 이 사람이 1시간 59분 40초 만에 달린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그 속도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시속 21km를 달린 거래요. 자전거를 타봤어요. 자전거를 타고서 시속 21km를 달리려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전거를 타는 속도를 맨발로 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죠? 그 중간에 유혹하는 데는 얼마나 많아요. 그걸 견디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 페이스메이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발전거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이 시험도 많고 시련도 많고 고통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발자국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목적지까지 온전히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자들이 나와요. 그 책망받는 사건이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를 살펴봤더니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한번 더 돌아가 볼까요? 부자와 나사로 같은 시대를 살아요. 생활은 정말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죠. 부자는 현실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먹을 것 충분했고요. 입을 것 너무나 넘쳤고요. 정말 사치를 부릴 만큼 그는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향락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살도록 자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인생 무상이라고 부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예, 부자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좋은 능력들이 넘쳐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놀라운 광경에 그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음 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에 가니까 내가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죠? 지옥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배고픔이 몰려옵니다. 목마름이 밀려옵니다. 뜨겁고 목마르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단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갔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우리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재물은 훔쳐온 돈, 남의 거 가져온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 이 세상 떠날 때 당신을 영원히 거할 곳으로 영접할 친구.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나면 뭐가 돼요?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친구가 이걸 아는 친구예요. 2달란트를 받았던 친구가 이걸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친구는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요. 주인님, 제가요 장사했더니 5달란트가 남았어요. 주님도 기뻐합니다. 주인도 기뻐합니다. 칭찬합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정말로 충성했으니 나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마. 너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거라. 2달란트를 받았던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그 1달란트 받았던 거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는 줄 내가 알았어요. 두려워서 내가 그 돈 갖다가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주인을 몰랐어요. 예. 이 사람의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문화의 비유로 나오는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들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했다, 이거예요. 아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했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말하면 주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천국을 모르면 안 됩니다.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이 준비하지 아니한 종에 대한 처벌로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심판하리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곡식을 탈곡했던 농부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하고 똑같은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날에 정말 이 주인이 5달란트를 가지고 나온 10달란트를 가지고 나온 이 종처럼 그 4달란트를 가지고 나왔던 이 종처럼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보고서 어떡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난 내게 맡겨준 은사를, 내게 맡겨준 능력을 너는 허비하고 말았어. 너는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쪽 껴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거라.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 단장하는 신부들,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실 성전으로 거하여 가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